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대회에 설교를 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백영식 목사님은 3월 말에 출국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가 잡혔습니다. 3월 2일 출국, 4월 2일 출국 예정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4월 2일. 그래서 오늘 출국하기 전에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2월 1일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2월 1일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날씨가 굉장히 춥어요. 거기는 지금도 30도, 40도, 특히 4월달이기 때문에 정말 춥더라고요. 또 6일날, 2월 6일날 인도 선교팀이 이제 가시고 또 목사님 대신만 10일 정도 제가 강단을 시켰습니다. 새벽기도, 3일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그냥 1시간 30분 설교지만은 설교는 정말 긴장됩니다. 저도 어쩌게 잠을 못 잤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는 정말 텅 빈 교회 같은 그런 느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되었죠? 시골은 봄맞이로 아주 분좋은 것 같아요. 어렸던 땅을 갈아엎고 화초와 농작물을 키울 준비를 해야 하고 밭일, 과수원, 옥장 운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에 갈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 4월이 정말 더워요. 그때가 마지막 건기입니다. 땅이 쫙쫙 갈라지고요. 닭도, 소도, 개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깡깡 말라 있어요. 온도는 날마다 30도, 어느 때는 40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선풍기도 안 돌아가지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지고 빨리 가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담그고 몸을 식혀야 됩니다. 먹을 것은 일식 이찬입니다. 공식입니다. 일식 이찬. 그러니까 밥 하나, 그다음에 생선 하나, 야채 조금 하나. 저는 누룽지를 하나 더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식당에서 밥을 천천히 많이 먹죠. 사람들이 저를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것은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한국 음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일식 2차 먹다가 한국 식당에 가서 보면은 반찬이 너무나 많아요. 한 3, 4개월 있다가 집에 와서 제 처가 챙겨주는 그 반찬을 보면 내가 지금 꿈이나 생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너무나 귀한 음식을 제가 먹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다 불교예요. 96% 이상이 불교를 믿습니다. 아마 98%일 겁니다. 다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 3% 정도인데 3%라면 1600만 가운데 50만이 안 돼요. 1600만 명 가운데서 50만 명 이하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1000가정입니다. 1000가정. 그러면 4명만 계산해도 한 4000명 정도 되겠죠? 아이들, 사모님까지. 국가의 행사는 불교가 주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님 또 중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요. 시신은 자기 집 앞에서 장작불로 밤새도록 태웁니다. 화장도 없어요. 거기는 밤새도록 막 태워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한 2, 3일 동안 막 계속 막 그 소리를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신을 집 앞에서 장작불로 밤새도록 태워가지고 절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불교 사원이 가서 이름이 적혀있고 그게 있겠죠. 월남전이 끝난 후인 1975년도부터 79년까지 약 4년 동안 폴포트라는 군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농업국가, 모범적인 농업국가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이 계십니까? 계시네요. 목사님 오늘 타임 안 쓰셨네. 영어 하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 등등 하여간 종교인, 기독교고 불교 간에 종교인 다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요 1979년도에 아마 1200만 됐을까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죽여버린 거예요. 4분의 1을 막 죽여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킬링필드, 학살의 장, 학살의 들판 막 가는 곳마다 죽여서 너무나 비참한 그 상처가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다 죽였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세워주고 학사를 만들고 학생들 데려다가 아는 학생들 밥 먹여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그죠? 고아원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1000명이기 때문에 5개씩 교회를 만들면 캄보디아에 제가 볼 때는 한 5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립한 교회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몇 개 될란가? 없습니다. 헌금은 안 내요. 돈도 없지만. 저는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바울과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좀 이따 지도를 보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였더라.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야 네가 나의 후계자다.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군사님 또 기도를 또 하셨는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300명 이상 더 되면 못 들어와. 교회 설교자들 300명까지만 해라. 주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대신 새벽기도 많이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면요 없어 사람이 새벽기도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기 사람이 안 나와요. 지금 다 바쁘니까.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몇 분 잘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않겠습니다. 지도를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이 지도는 지도. 이 지도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에루살렘 여기 있죠? 에루살렘. 그래가지고 이 에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가지고 여기 바다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유럽에 가서 그리스, 로마, 스페인.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보십시오. 전도여행 하죠. 1차는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2차는 이렇게 가가지고 그리스까지 갔죠. 3차도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도돌아서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고린도가 여기,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 있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안디옥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해서 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간다면은 이란, 이락, 파키스탄, 인도, 중국, 그 다음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사도 바울이 한국을 올 뻔했어요. 한국까지. 그런데 성령께서 오지 마라. 오지 말고 이 마케도냐 있잖아요. 유럽으로 가라. 아가야. 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2차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3차 갔죠? 4차는 3차 끝나고 딱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로마를 갔는데 이게 4차 전도입니다.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 전도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 놀랐습니다. 특별히 거기다 대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보면 미국 선교사 안 보여요. 한국 선교사가 없어요. 영국도 없고 호주도 없고 이상한 게 한국 선교사가 많습니다. 교회가 한국 선교사 한 가정이 생활을 하면 1,500달러입니다. 1,500달러 있어야 돼요. 저는 1,500달러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같이 협조하던 공산교회에서 50만 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5만 원 줍니다. 5만 원. 그 다음에
소망교회에서 제가 편지했습니다. 소망교회 큰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교수 출신이거든요. 김 목사님, 내가 선교비가 이거밖에 없으면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한 2, 3년간 30만 원 예외로, 예외로 도와줘. 30만 원. 우리 모교회 문정교회에서 10만 원, 한 90만 원, 100만 원. 참 너무 감사해요. 돈은 모자라지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다소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번에 지진 났대요. 지진 나. 터키, 시리아, 그죠? 지진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 죽은지 몰라요. 통계 안 나옵니다.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돕자! 지금도 돕고 있는데 우리도 좀 한번 도왔으면 좋겠어요. 도와야 됩니다. 왜? 터키 사람들이 종교는 다르지만 이슬람 믿는 종교지만은 우리 한국 부산 쪽에 와가지고 공항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정말 우리 터키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터키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한국 와가지고 전쟁하다가 부산으로 와가지고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죠.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죠. 같은 출신이니까 그 부근에 사니까 둘이 딱 손이 맞잡아요. 네, 같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기독교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계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 독일, 영국, 미국, 카나다, 호주, 중국, 일본, 한국에 전파되었죠. 지금 보면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마지막 때에 태양에 거꾸로 가서 미국, 영국, 독일, 카나다, 특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흐름지어 쭈쭈 꼬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 말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뜻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고개를 숙여요. 왜?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로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 가자.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코리안 드림. 한국 가라고 막 한국 시험 본다 하면 막 수천 명 하다 막 시험 봐가지고 다들 한국을 나와요. 여기도 좀 외국인들 많이 있지만은 저쪽에 경상도, 전라남도 그쪽 가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손이 없잖아요. 일손. 그 사람 막 오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로 꿈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 여자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정을 보면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정적인 전통을 가진 뿌리가 있는 믿음,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주 전통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모세거든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에서 물론 이제 그 공주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나이가 가다 버렸는데 공주가 주워 왔을 때 유물을 보니까 또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저승적인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궁지에서 자랐지만은 그 자기 유모라고 생각하는 진짜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 교육으로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고 바울은 아까 달라요. 반대입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목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막 세워요. 그죠? 초대교회, 일곱교회 막 저쪽에 또 저 나가서 다른 그 교회들을 막 세우고. 디모데는 목회예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선교사, 디모데는 목회자. 그래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교회들을 막 이렇게 막 부흥 발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외향적이에요. 디모데는 내성적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막 이끌어가요. 디모데는 뒤에서 도와주고 바울을 돕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난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라는 그 말씀에서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복음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과 함께하는 신앙. 본문 8절을 보면요, 나를 부끄러워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마지막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쓴 그 서울 서신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로마 감옥에 그 갇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 그래서 본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렇게 낭송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막 쏟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자기가 감옥에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막 며지겠죠. 나는 그 죽는다. 이놈아, 나 죽어도 절대 그 놓으면 안 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는요, 문장만 보지 마시고 지도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기록됐는가, 왜 기록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마음속에 깊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내게 막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그 디모데후서 같은 걸 읽어보면, 야, 내가 이제 4월 2일 날 가는데 뭐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막 뜨겁습니다. 막 40도 40도. 뭐 다 벗어붙여죠. 샤스만 입혀죠. 밥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이제 요리사가 있긴 있어요. 만들어서 줍니다.
생선 조그만 거 하나, 밥 하나, 야채 사가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그 식사비를 하루에 5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5달러. 5달러 가지고 어떤 때는 5명, 10달러 주면 10명, 5명이 5달러 가지고 하루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안 주잖아요. 불가능하죠. 5달러면 한 6,000원인데 6,000원 가지고 5명이 삼시세끼를 먹여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가능해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쌀하고 가스는 새로 사주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죠.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먼저 인사했죠. 긍휼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우린 여기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아까 지도 보면은 에베소가 어디냐면은, 아까 지도 보면 에베소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전도행에서 에베소가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 1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켜. 네가 담임 목사님이야. 열심히 해. 하나님께 맡기고 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끊임없는 이교 사상, 잘못된 생각들이 막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것만 아니죠.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많은 사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우리 선배님 막 사정해가지고 교회를 공부 끝나면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독일 공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교수님들이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20장 써가지고 와. 그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그냥 탈락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 세종시 산다면 우리 선배님이 하는 교회가 어디냐? 부산입니다. 부산.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200, 뭐 몇십 킬로 될 것 같은데, 300킬로 정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꾸준히 막 논문 쓰고 막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는 성경 공부 복사해가지고 차 타고 막 쭉 갑니다. 제가 탄 차가 아우디. 독일이니까 또 헌차 아우디. 뭐 한국에서는 아우디가 회장님 차를 타라는데 거기서 헌차는 뭐 학생들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가요.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교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교회 한 바퀴 뺑 돌아오면은 1000km입니다. 1000km. 여러분, 처음 하겠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제가 툭 쓰러져요. 안 됩니다. 툭 쓰러져 버려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막 붓고 막.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안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얘기해서 순복음교회 어떤 그 전도사님들이 막 한국에서 와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와서 막 집에 들다가 막 박수 치고 막 방언하면 교인이 아니다 막 해가지고 막 날라날라날라 막 그냥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는 방언 별로 안 차네요. 그죠? 근데 이 특별히 미군 부대 가족에 계신 그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잘 보셨죠? 독일이 지금 최전방입니다. 거기가 유럽에서 러시아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나는 방언 받았다. 너희들은 방언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당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려워. 그러고는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뭐 전도사님이라 안 붙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교회를 막 새로 칩시다. 독일에서 한국 교회 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치면 안 되는데 사실 독일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빌려서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교회를 새로 칩시다. 막 그러니까 이 방언받은 사람이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금바지도 풀어놓고 막 집에는 수표도 갖다 주고 막 시계도 벗어놓고 한 달쯤 지나고 전도사를 가버렸어요. 전도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막 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그 당시에 개가 많잖아요. 개가 많으니까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지금도 그 이단 종파들이 어떻게 그 교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돈벌이하고 뭐 그냥 너무나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육주의 이런 걸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JMS라고 하죠. JMS 정명석 그 사람은 논리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성경을 딱 가지고서 하와가 뱀의 꼬미를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성적인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성적인 그것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옛날 통일교도 그렇고 그래서 감람나무 뭐 신천지 막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를 막 하고 막 나 쳐다보라고 넘기고 막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사상이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똑같아요. 1장 1절 2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똑같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열두 시가 넘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상하면 다음에 어떤 기회를 가지기로 하기로 하고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은 잘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 거짓이란 말을 그냥 남을 속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의 거짓은 sincere faith,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교인들은 성격대로 예수 믿습니다. 성격대로. 그러니까 성격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잘 믿는 사람 잘 믿어요. 불교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잘 믿습니다. 그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해요. 불교 잘 믿는 사람이 돌아오면요 정말 잘 믿습니다. 왜?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말을 지켜라. 건강한 신앙을 가져라. 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땅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해서 뭐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기만 이상은 기독교는 특이해요. 다른 종교는 내가 막 이끌어가지고 막 어떤 경제를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제가 캄보디아 가고 싶겠습니까? 나 뜨겁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거기를 왜 갑니까?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가야 돼. 거기 학생들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막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군인, 그 장군 그분이 100만 병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땅 마음에 쓰시오. 그 사람들은 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 땅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럼 거기다가 막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박장님 제가 꼭 모시려고 저술을 막 뻥튀기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성령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일이 저기는지 모른다 지금 현재.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잘 입은 사람이 없어요. 잘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해요. 그죠?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간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고아원입니다. 이 건물이요. 이것도 3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에 남학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려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옮겨와요. 옮겨오면 이 건물이 우리 대학 건물입니다. 이번에 가면 학생들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건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한국어부터 막 가르쳐야 돼요. 한국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농업, 뭐 사회복지 이런 걸 가르쳐서 이 애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이 건물은 세den교회의 그 서강성 목사님 장모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요. 예? 권사님, 그분 정권사님거든요. 정권사님 이 건물을 지어주시는데 우리를 조금 더 지원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여기서 이제 한 1시간 거리 그 남쪽으로 시아노크빌 항구 쪽으로 가면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죠. 100만, 거짓말 아닙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 아니 배목산 강단에서 너무나 뻥튀기나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땅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그 군인들이 통치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이 선 그으면 자기 거예요. 훈센 계통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청주에 계신 백장현 목사입니다. 한남대학을 나왔는데 생각이 굉장히 앞서가요. 진짜 사업가 타입입니다.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백돈이 목사님, 군산상고 나오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돈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일 출신 제자들 오경 목사님이 한번 식사 접대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핵심 멤버입니다. 침첸 장군, 왕궁 경비대장입니다. 헌병대장, 한국의 헌병대장입니다. 경호실장 교수시고, 이분은 김예아씨라고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데 상원의원, 그래서 외교분과위원장입니다. 한국어로는 외무부 장관이에요, 사람이. 접니다. 전 이분을 처음에 한국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같이 보이죠?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번에 갈 때 선물을 꼭 사가지고 가야 돼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경호원, 기사경 경호. 이분은 호주 사업가입니다. 이분들이 핵심 인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로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5분의 1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5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2023년에는 꼭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같이 허리띠를 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가서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같은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